무상심심 미묘 백천만금 난요 아금문경 득수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묘법년나경 나무모법년나경 나무모법년나경 모법년나경 제방편부 지난해적 수없는 금에 한량없이 밀도하신 부처님들 백천만의 종류이시나 그 수를 헤아리지 못하거늘 이와 같은 모든 세종께서는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와 수없는 방편으로 모든 법의 행상을 설하셨느니라. 이 모든 세종께서는 모두 일성법을 설하시어 한량 없는 중생을 교화하여 불도에 들게 하셨노라. 나무묘법연하경. 예, 추석 줄로이 잘 보내셨습니까? 비가 그냥 참 물폭탄이 왔는데 그래도 도랑에는 큰 피해 없이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산 우리 보살들이 정경치 보살이 이제 이 보살들을 좀 앞으로 인도해가지고 계속 부패에 참석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 보살들이 옛날처럼 이렇게 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법을 듣고 우리가 수행하는데 법화행교로서 어떤 그 역할을 좀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카톡에도 올라갔습니다만 부산의 오만행 보살 오늘 오만행 보살도 참석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손자 이홍래 군이 공연회계사 최종적인 그 합격을 했습니다. 우리 축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축하합니다. 2달 동안에 폭염으로 해가지고 참 다들 고생을 했을 겁니다. 이번 내린 폭우로 해서 이제 폭염은 아무래도 좀 물러갈 것 같습니다. 올해 마침 더위가 이렇게 심한 경우는 거의 없었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8월 말 되는 것도 뭐 김장 배추를 심거든요. 다른 해와 같이 스님도 8월 말에 김장을 심었는데 일주일 만에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또 심었습니다. 또 일주일 만에 또 녹아버려요. 세 번째 9월 15일 날 세 번째 심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크고 있는데 이번에 폭우에 막 구멍이 빵빵 났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법화경을 강설을 좀 줄이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추석 아래 반야싱에 대해서 강설을 했으면 되는데 오늘도 반야싱에 대해서 강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굉장히 내가서 지난해 수없는 겁에 한량없이 멸도하신 부처님들 100천만의 종류이시나 그 수를 헤아리지 못하거늘 지금 우리 이 불교는 시방세계에 부처님이 항아사 겐지스강 모래알 만큼 되는 그런 부처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누구나가 중생이 수행하다가 깨달아가지고 지혜를 얻으면 부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의 부처님이 시방세계에 계시는 겁니다. 지금 견보타품에서도 보는 것 같으면은 시방세계에서 항아사 같은 천세기 미진수 같은 그런 분신 부처님이 이 땅에 모여 오셨습니다. 그와 같이 시방세계에 부처님이 아니 계시는 곳이 없고 아니 계시는 때가 없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언제든지 어디든지 부처님은 내가 있는 그곳에는 계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추석 때 추석 법문이라 해가지고 밴드에 제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사로 보고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틀림없이. 앞에 전부 거두절미하고 제일 마지막 그 개송해 보는 것 같으면은 내가 깨쳐가지고, 보통 깨쳐가지고,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깨쳐가지고 부처되는 것이 아니고, 깨달고 보니까, 자득불례더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올린 내 자신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러한 개송입니다. 그 대목은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됩니다. 그냥 외우고 글을 갖다가 그 개송을 갖다가 내 사연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걸 완전히 만들어야 됩니다. 깨달고 부처되는 것이 아니고 깨달고 보니까 잘 굴리더라. 그보다 더 높은 법문이 어디 있고 그보다 더 높은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 내용을 갖다 다시 보고 그냥 글로서 넘어갔다면 아무런 소득 없습니다. 다시 보고 이 무슨 뜻인지 한마디로 해가 네가 부처라는 뜻입니다. 조금 후에 그 반야신경 강의하면서 나진씨라는 그분이 그 반야신경을 풀이한 해설한 그걸 갖다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는데 그 나진씨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깨달고 부처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가 부처님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깨달고 새삼스럽게 부처될 것이 아니고 그대가 옛날부터서 부처님을 깨달아라. 그분이 책을 갖다가 내가 알기로는 50가지 더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판 무수보살이라고 합니다. 지혜가 뛰어나고 그분 쓴 책이 한 50가지 되는 모양인데 내가 지금 소장하고 있는 것도 한 10가지는 넘을 겁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법화경에 대해서는 그분이 쓴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거의 반야경, 반야신경, 건강경 이런 데서 주로 나왔는데 그래 그분이 쓴 그 반야신경을 내가 보고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깨달고 부처될 것이 아니고 네가 부처임을 깨달아라. 그것도 그분의 구경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예, 지난해 수없는 급에 한량없이 멸도하신 부처님들 100천만의 종류이시나
그 수를 헤아리지 못하거늘 이렇게 한량없는 부처님이 시방시에 계신다지요. 이와 같은 모든 세종께서는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와 수없는 방편력으로 모든 법의 행상을 설하셨느니라. 이걸 갖다가 개근이라 합니다. 방편을 열어서 그 뒤에 오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 모든 세종께서 모두 일상법을 설하신, 일상법은 현실이랍니다. 근데 이 대목을 갖다 두고 개근현실, 개근현실은 방편을 열어서 그는 방편을 두고 말입니다. 개근현실, 진실한 일성법은 이 법화경이거든요. 진실한 법을, 진실을 갖다가 드러낸다. 그 현자는 드러낼 현자입니다. 드러난다. 나타난다. 우리가 가정에서 제사 지낼 때 행고학생 부군할 때 그 현입니다. 드러날 현자. 그러니까 행고학생 부군할 때는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아버지 지금 오늘 아버지 길이니까 이 자리에 나타나십시오. 이 뜻이거든요. 개근현실, 개근현실을 위해서 드러내는 그런 대목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그 선지식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개근현실은 법화경의 시작이고, 방편을 열어가지고 일부성을 드러내는 건 법화경의 시작이 그 말씀이 맞거든요. 즉은 정문을 말합니다. 정문을 열어서 본문을 드러낸다. 이것은 법화경 끝이다. 이랬습니다. 그분도 어지간히 참 법화경을 밝혀본 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개근현실은 이 법화경 열어가지고, 방편을 열어가지고 법화경을 드러낸다는 뜻이고, 개적현보는 정문을 열어가지고 법화경 서품부터서 제14품까지를 갖다 정문이라고 그러죠. 정문을 열어서 본문을 드러낸다. 타경전의 극치가, 반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치가 법화경 초입문에 해당하고 처음에 해당하고 아주 법화경 정문은 법화경 본문의 초입문에 해당한다. 그러면 법화경 본문은 어떤가? 본문은 그 위에 없습니다. 끝입니다. 구경의 진리. 일체 중생이 법화경 정문을 깨달고 구경열반 끝내 열반을 든다. 열반한다는 것은, 구경열반은 승부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으로서 열반을 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여기다 뭐 읽고 말씀드릴게요. 같이 독해.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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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모범연하 영제방편품 한량없는 중생을 교하여 불도에 들게 하셨노라. 또 거룩하신 모든 성인께서 일체 세간에 하늘과 사랑과 무중생들의 마음에 깊이 하고자 함을 하시고 다시 다른 방편으로 참된 진리의 뜻을 도와 나타내셨노라. 만약 어떤 중생이 지난 예전 모든 부처님을 만나서 혹은 법을 듣고 보시와 혹은 지혜와 인욕과 정진과 선정과 지혜 등으로 가지가지 복과 지혜를 닦는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 이미 성불하였노라. 너무 법년아 경
우리가 읽은 이 대목은 육바라밀을 닦은 사람은 이미 성불하였노라 이렇게 노래하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보살도의 근본은 육바람이고 육바라밀은 곧 자리 이타행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으로서 육바람을 닦는 것이 아니고 실제 행으로서 육바라밀을 닦아야 되고 그 육바라밀이 내 몸에 꽉 배어야 됩니다. 그냥 그 행 자체가 육바라밀 행이 딱 행한다면은 그것이 곧 문수보살의 행이요, 보현보살의 행이요, 간센보살의 행이요, 대보살들의 행 그대로입니다. 대보살들에게 우리가 어떤 그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고 뭐 이것보다는 내가 그 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가야 된다. 법의 윤택을 입는 것이 아니고 입었다면은 그 윤택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줄 수 있는 위치에 가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법을 수행해서 받는 그 윤택을 갖다 소윤이라 합니다. 내가 받는 그 법의 윤택을 소윤이라 하는데 남에게 그 윤택을 돌려주는 걸 갖다가 능윤이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윤에서 능윤의 위치에 가야 된다. 능히 윤택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무중생들의 마음에 깊이 하고자 함을 하시고 다시 다른 방편으로 진리의 뜻을 도와 나타내셨노라.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개근이 됩니다. 방편을 열어서 무중생들 마음에 깊이 하고자 함을 한다는 것은 그 중생의 수준에 따라서 법을 설하신다. 이런 근기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법을 설해가지고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법학이거든요. 참된 진리 쪽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 어떤 중생들이 지난 예전에 모든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 뵙고 혹은 법을 듣고 보시와 혹은 지혜와 인욕과 정진과 선정과 지혜 등으로 가지가지 복과 지혜를 닦는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이미 모두 성불하였노라. 육바를 닦는 사람들은 이미 다 성불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서 계속 이미 성불했다는 개성이 계속 이제 노는데 이렇게 성불하기 쉬운가? 우리는 물 한 겁을 들어가야 마침내 부처가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개성 부분에서는 탐모에 들어가서 나무물 한 번 내어도 성불하고 합장하고 고기 한 번 쏘기도 성불하고 아이들이 장난으로 손가락에 그림을 그리고 모래탑을 써도 모래로서 부처님 모래 위에다 부처님 상을 그리도 성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불하기 쉬운가? 이것은 아주 작은 그러한 성근이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큰 복덕을 갖다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걸 갖다가 적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적은 걸 갖다가 소홀하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작은 악을 갖다가 소홀히 생각하고 자꾸 지체해서도 안 되고 적은 것이 결국 나중에 큰 대해를 한 방에 물이 모여가지고 큰 대해를 이루시지 불전에 들어가지고 나무불 한 번 해도 이미 성불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누가 성불 못하겠습니까? 예, 그 작은 성근이 성불하는 기원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 이미 성불하였노라. 예, 그 다음에 뭐 읽고 또 말씀드립니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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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모범연하여 영지방편품 모든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 만약 사람이 마음 착하고 부드러워 이와 같은 모든 중생들은 모두 이미 성불하였노라. 모든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 사리에 공양하는 자가 만억까지 탑을 세워서 금과 은과 발해와 자거와 만호와 매개와 유리 우설 등으로 청정하고 넓게 장엄하게 꾸미고 여러 가지 탑을 장식하였거나 혹은 돌로 묘를 세웠거나 전단나무와 침수양나무와 목밀과 마을로 다른 제목과 백돌과 기와나 진흙 등으로 넓은 들판 가운데 부처님 모를 흙을 쌓아 이루거나 혹은 아이들이 장난으로 모래로 부처님 탑을 쌓아서도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 이미 성불하였노라. 너무 모법연하경. 이 개송 부분에서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작은 성근을 가지고 나주 전부 성불하였노라 하고 참 노래하시는 그런 개송들로 엮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실상법을 깨달아 가지고 이 대성법을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은 그 성불이 그렇게 요연하고 그렇게 어렵고 수많은 것을 닦아 들어가고 이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바달다 보면 그런 대목이죠. 그 지적보살이 묻습니다. 누가 이 법을 수행함을 해서 성불함이 빠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니까 무수살이 대답할 때 나의 제자 중에서 8살 용녀가 있는데 겨우 8살밖에 안 된 용녀가 있는데 밝게 깨달아가지고 성불한다고 이렇게 답을 하니까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는 것 같으면 수많은 것 동안 보살도를 따고 작은 계자시보다도 계자시가 더 작답니다. 눈에 안 볼 정도로 그 씨앗이 그렇게 작은데 그런 데까지 자기 목숨을 다 버리고 보살도를 행하고 겨우 성불하셨는데 8세 용녀가 어떻게 성불하겠느냐고 이렇게 의심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 용녀가 나타나가지고 부처님께 예배하고 그 참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지적보살하고 또 이제 사리불이 의심을 합니다. 어떻게 너가 빨리 성불할 수 있지? 즉신 성불할 수 있겠는가? 여자 몸은 벗기가 아니고 다섯 가지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응? 너 성불하는 것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하지요. 5가지 장애라는 것은 첫째는 여자 몸은 되지 못하고 전륜성이 되지 못하고 망이 되지 못하고 또 전륜성이 되지 못하고 하여튼 5가지 부처님의 몸을 이룰 수가 없고 이렇게 이제 5가지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너가 성불을 하겠느냐고 하니까 용녀가 자기가 가진 진주 목걸이를 부처님께 올립니다. 그럼 부처님 받으시죠. 내가 가진 이 보물을 갖다 부처님께 받으신데 빠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묻죠. 매우 빠르도다 하니까 내가 성불하는 것이 이보다 더 빠를 겁니다 하고 직신성불하죠. 8세 용녀가 그 지적보살과 사리불이 의심을 하는 것은 별교의 입장입니다. 법화경 입장에서는 즉신성불하는 게 맞고 그 원교보살 입장이거든요. 즉신성불하는 게 맞고 그 밑에 보살들은 전부 의심을 하고 수없는 급을 거쳐가지고 닦고 해가지고 보살도를 행하죠. 마침내 성불하는 그거는
별교 입장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교는 8세 용녀가 성불하듯이 즉신성불한다.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깨치고 성불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깨치고 보니까 자서 득불내더라. 그걸 갖다가 자꾸 곱씹어 보십시오. 얼마나 그 거룩한 뜻이 담겨 있는지를. 근데 그런 경우가 원교의 보살, 이 법화경 수행하는 원교 보살의 위치고, 수많은 법을 닦아가지고 마침내 성불하는 것은 별교의 위치다. 여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장난으로 모래로 가지고 부처님 탑을 쌓아도 이미 성불했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대목을 보고 나는 이렇게 하면 내 마음속으로 합니다. 8세 용녀가 즉시 성불하고, 의혹제인 제바라도 성불하고, 아이들이 장난으로 모래를 가지고 부처님 탑을 성불하는데 내가 왜 성불 못할 것인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한 이 대목은 전부 개근 현실을 드러내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개근 현실은 방편을 열어서 진실한 법을 드러낸다. 방편법은 지금 법화경 이전의 모든 경전이 개근이 됩니다. 방편법이 되고 법화경은 진실법이 되죠. 그러니까 그 개근을 열어가지고 진실에 들어간다. 진실을 드러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법화경은 이만큼 하고, 법화경에서 본 반야신경, 왜 반야신경을 갖다 말씀드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녀 성불을 갖다가 의심을 하는 것은 이 반야경 이치입니다. 이 반야신경도 반야경 600부 중에 한 경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경을 갖다 22년간 설하셨습니다. 반야경 600부는 방대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건강에도 그 포함되고 반야신경도 다 포함되고 대반야경도 포함되고 전부 그 반야경 그 600부에 다 포함됩니다. 법화경 이치에서는 용녀가 즉신성불하는 것이 그것이 법화경 도리고, 이 반야경 입장에서는 사리부나 지적보살이 의심을 한다. 네가 어떻게 감히 여자의 몸으로서, 나이도 8살밖에 안 되는 너가 여자의 몸으로서 어떻게 성불하겠는가 이거거든요. 그건 이제 반야경 600부를 갖다가 법태 전부 소식지 한 장 내줘요. 한 장씩 내줘요. 지난 시간에 소식지 한 장씩 받아가 전부 공부를 했거든요. 오늘 또 소식지 한 장씩 전부 쭉 나눠줘요. 이래서 지금 큰 절이나 어디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전부 반야신경을 외우지, 자학 외우는 데는 선불서발석이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학이나 법화경보다도 반야신경이 더 위에 있다는 말인가? 더 거룩하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반야신경은 아까 말씀대로 별교에 해당되고, 이 법화경은 원교에 해당됩니다. 원교는 두루 막히고 걸릴 것이 없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즉신성불하는 그런 도리가 바로 원교 도리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럼 다른 절에 큰 절이고 옛날 고찰에서 그렇고 전부 다 무슨 행사가 있으면 반야신경부터 먼저 외우는데 우리는 왜 반야신경을 안 외우나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질까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절에서 전부 반야신경을 외우면서 제무상도다, 불교의 전체 핵심이다, 불교의 근본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야신경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가 이걸 갖다가 우리는 알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전부 반야신경 외우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반야신경에 대해서 일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해설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3페이지 열어주세요. 소시지 3페이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때 못 들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앞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반야신경 무슨 다른 절에서 외우고 있는 260자입니다. 그 260자는 어떤 경전이라도 경전 구성이 어떻게 되냐는 것은 뭐 서문이 있고, 서문은 시작이거든요. 시작이고 서문이 있고 정조문이 있고, 그 경전의 핵심입니다. 정조문이 있고 뒤에 정조문 끝나고 나는 것은 유통문이 있습니다. 법화경도 지금도 마찬가지 어떤 경전이라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화경 정문에서 보는 것 같으면은 서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반편품부터서 해가지고, 성불 수기받는 때까지가 전부 정조문이 되는데, 어쨌든 방편문이 정조문이 됩니다. 그 위에는 전부 유통문이다. 본문에 가도 그렇습니다. 본문에 가도 이런 법화경은 정문과 본문이 갈라지기 때문에 본문에 가는 것 같으면 종지용출품도 반입니다. 앞에 전반 반이 서문이 되고 뒤에 후반하고 열애수양품 한 품하고 분별공덕품 반품하고 앞에 반품입니다. 이래가지고 일품 2반이라 합니다. 일품 2반이 본문 모범 연화경 정조문이 되고 그 이후에 보현보살 금발품까지를 갖다 유통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경전이라도 서문이 있고 정조문이 있고 유통문이 그렇게 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 반야신경을 다른 데서 외우고 있는 반야신경은 260자는 정조문만 외우고 있다. 앞에 서문이나 뒤에 유통문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오늘 우리 소식이 담아난 거는 앞에 서문하고 정조문이 같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 이제 앞에 서문을 갖다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어떤 경전이라도 열시아문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경전도 열시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래 되거든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한때 일시 불제 왕사성 기사굴산 중 한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산 중에 이래 되거든요. 이 왕사성 기사굴산 중에서 이 반야신경도 설하셨고 또 법화경도 설하셨고 무량경도 그 장소에서 설하셨습니다. 지금 인도에 가는 것 때문에 실제로 그 지금 현재 왕사성 기사굴산 이 도랑이 지금 그대로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대비구 중 그 보살 중구에 되어 있는데 기사굴산 중에 큰 비구, 여대비구 중 큰 비구 대중과 또한 보살 대중이 함께 계셨다 이렇게 되거든요. 함께 계셨다. 10을 제존 이때 부처님께서는 삼매 드셨는데 지금 삼매되어 있거든요. 삼매 드셨는데 그 이름이 강대심시라는 삼매에 들어가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삼매에 들어가셨습니다. 모범연화경을 설하시기 전에도 부처님께서는 무량경을 설하시고 무량이처 삼매에 들어가셨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이제 이 법화경, 이 반야신경 설하시기 전에 벌써 삼매, 강대심심이라는 그 삼매를 들어가셨다는 뜻입니다. 이때 이시 중중류 대중 가운데 보살 마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간제자다 이렇게 있거든요. 간제자다 이름이. 지금 보통 우리 간센보살 본문품 간센보살 이러는데 여기는 특별히 간자자를 했습니다. 왜 이름이 이렇게 간제자를 하는가? 물론 간자자도 간제자보살, 간센보살 똑같은 뜻인데
간제자를 하는 것 때문에 더 우리가 뭐 그것도 또 집어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간은 마음으로 비추보는 것. 이럴 때 이 간을 씁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볼견을 쓰지요. 볼시자, 볼견 이렇게 되는데 이 간은 마음으로서 비추보는 것. 그 간자재. 이 간자재는 물에다가도 타지 않고 물에다가도 빠뜨릴 수 없고 물도 빠뜨릴 수 없고 불도 태울 수 없는 그런 자세한 신통력이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들 마음입니다. 가만 앉아서 여러분들 가보십시오. 저 불이 타는 것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저 물이 있으면 물 속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물 위에 걷기도 해보고, 땅에 스며들기도 하고, 저 산을 갖다 들어 옮기기도 하고, 전부 마음이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간자재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간자재 볼 사람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반야신경 이해해 달라는 거죠. 행신반야바라밀다시. 이거는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갖다 행할 때 이르거든요. 행할 때. 밀다시, 다시 되어 있습니다. 행할 시에. 조견, 오곤, 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요도 다른 또, 지금 조견, 오곤, 개공 하는 거는 현장, 옛날에 현장 고려 시대죠. 현장 법사가 번역을 한 대목인데, 다른 또 분이 번역한 경우를 보는 것도 요 조견이 아니고, 응간, 온 개공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을 때다. 응간이나 조견이나 마음으로 비추보는 것은 뜻은 똑같은데 그 문장은 다릅니다. 우리는 또 어느 문장이 옳고 어느 문장이 거르고 이것이 아니고 뜻이 똑같다는데 의미를 같이 두면 되겠습니다. 조견, 비추본다. 마음으로 비추본다는 뜻이거든요. 조견. 개공, 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온입니다. 온. 온이 무엇이겠습니까? 온 개공이 되었습니다. 온이 모두 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공했다. 반야신경이 요 넉자에 거의 핵심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가만히 마음의 눈을 가져 비추어 보니까 온이 개공이더라. 온은 색수상 향식 이걸 갖다 온이라고 하는데 색, 수 이 뒤에 떼어 놓습니다. 지금 자세히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자세히 안 해도 그냥 나중에 가서 다 이해할 수 있는 색수생 향식을 갖다가 온이라 그러는데 5가지 그 하나의 그 가정인데 색은 우리 육신입니다.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수상, 행식 이 4가지는 우리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호는 결국 내 자신이었다. 내 마음이었다. 내 몸과 마음이다. 이렇게 짚어나가는 겁니다. 그 문장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었다. 이 몸과 마음이 오혼이다. 비추보니까 개공이더라. 이 몸과 마음이 전부 공하더라. 몸도 공하고 마음도 공하다는 뜻입니다. 온이 개공이다 그런 것은.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은 반야신경은 공사상을 담고 있다. 공사상. 전부 공도리를 갖다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법화경은 어떠냐? 그 공에서, 법화경은 그 공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 한량없는 생명을 진리를 갖다 이끌어내는 겁니다. 한량없는 그 중도사상입니다. 제법 시선이 돌리고. 공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 공에서 한량없는 생명이 나오고 한량없는 진리가 나오고 거기서 무수한 팔만대장이 나오고 천지 우주가 나오고
우리 마음을 떠나서 천지 오주가 어디 있습니까? 팔만 대장이 어디 있습니까? 강제 심문하기 때문에 법화경을 갖다가 중도사상이다. 이건 반야신경은 공사상이다. 이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간자재 보살께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마음으로 행하실 때 오온은 우리 자신이라고 이렇게 했죠. 우리 몸과 마음이 오온입니다. 오온이 공하다. 고야섬을 보시고 모든 고약을 여긴 것이다. 오온이 공함을 해서 내 자신이 공함을 해서 모든 고약을 여겼다. 고약을 도탈했다. 뛰어넘었다. 내 몸이 공한데 거기 어디 복이 붙고 어디 죄가 붙고 어디 뭐가 붙고 어디 공덕이 붙고 뭐 하겠느냐. 허공에 바람이 머물 수 없듯이 내가 공한데 뭐가 그걸 머물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고통을 뛰어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온이 개곤인가 아니까 모든 고약을 이제고 모든 고약을 갖다 저 멀리 여있다. 떠나보냈다. 이게 이자는 떠나보낼 이자거든. 이별할 이자거든. 모든 고약을 갖다 떠나보냈다. 내가 있다 하니까 죄도 붙고 제가 뭐 복도 붙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짓는 것 같으면 죄를 지었다고 그 막 마음을 써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짓는데 무슨 죄를 짓는데 이게 아니고 죄를 예를 들어 그렇다고 죄를 막 지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갖다가 지어도 그 죄가 붙을 자리가 없다는 거. 한량없는 죄를 지었다 해도 실상을 가늠을 해서 내 몸과 마음이 정멸한 걸 가늠을 해서 손가락 한 번 튕길 잠깐 사이에 100만억 아생지급 동안 지은 생사 중죄를 제하여 버렸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 한 번 튕길 잠깐 순간에 한량없는 것 동안 지어온 그 제가 일시에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오온이 경한 것을 이제 보시고 모든 고약을 여있다. 모든 고약을 여있다는 이제 고약이 되죠. 즉시 이때 사리불이 부처님의 이신력을 받아가지고 부처님은 지금 현재 강대 심심 그 삼매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의 이신력을 받아가지고 합창하고 공양하고 간자재 보살 마살에게 여주었다. 합상 공양하고 100 간자재 보살 마살은 이렇게 있거든요. 이 100은 여준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 여줄 때도 흰 백자를 씁니다. 간센보살은 공경 합창하고 간센보살에게 간센보살 마살에게 참 이렇게 이제 여쭈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센보살 선남자에 갈 때는 간센보살 말씀이죠. 선남자야, 만약 깊은 바람일다를 배우고자 한다면은 이게 이제 간센보살 사리불이 하시는 말씀인데, 간센보살에게 어떤 선남자가 만약 깊은 바람일다를 배우고자 한다면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이거거든요. 질문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물으니 그때 간자재보살 마살께서 이러시기를 이르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문에 해당됩니다. 지금 반야신경에 일반적으로 외울 때 260자는 요 서문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도 행신반야바라밀다시 간제대보살 한신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계군 여기가 이제 그 정중문이 돼요. 본문에 들어가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리자야, 만약 선남자 선녀이 이제 지금 현재 반야신경을 갖다 여기서는 사리자야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이 사리불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따지고 보는 것도 뭐 부처님의 설하신경전이 아니고 관세음보살이 설하신경전이다. 그래도 부처님 설하신경과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나중에 다 인정을 합니다. 관세음보살 참 거룩하도다. 네가 말한 거와 똑같다. 부처님께서 그 관세음보살 이 반야신경 설하신경을 갖다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하신 거 똑같이 이름 보면 됩니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 반야신경을 갖다 최고 경전을 하고 가장 참 불교의 근본 진리를 담고 있다 하는데 부처님이 설하신 게 아니고 관세음보살이 설했구나. 여기 지금 현재 여기서도 결국 이 관세음보살이 설한 게 이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유튜브 보내가는 것 때문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관세음보살이 설하셨거든요. 전부 다가 반야신경 자체가. 그 지금 현재 보통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전부 다 그럴 겁니다. 이 스님들 이전에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줄 알았지 관세음보살 설한 줄 몰랐거든요. 사리자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고자 할 때는 온이 모두 공했음을 간주하여 볼 것이나 비추보라. 오는 자기 자신입니다. 뭔가 색수상 행식인데 온이 그걸 온이라는데 색은 우리 육신이고 물질이고 우리 육신을 떠나서 모든 물질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제일 가깝게는 내 육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상 행식은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의 움직임. 무량에 보는 것 같으면 그 우리 마음은 진종일 났다가 잠시 머물다가 생주이멸 하고 있는 그 마음이 수상행시입니다. 네 가지 수상행시. 그것이 공하다는 거죠. 오혼이 모두 공했음을 간주할 볼 것이다. 사리자야, 사리자는 사리불을 두고 하는 말인데, 사리자야,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여기서 이제 그게 이제 나오죠. 보는 것 같으면은, 사리자야,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시, 역부여시, 사리자야, 시제법공상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색은 물질이죠.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고, 색이 꼭 공이요. 공이 꼭 색이다. 이제 이런 경우는 제법 실상의 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법 실상의 도리는 이런 반야신경에서도 무량의경에서도 은근히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이 가장 이유 없는 경제를 하지만은 법화경의 초입문에 해당하고 초단계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요 대목은 그 실상을 갖다 은근히 담고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색불이공, 공물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식. 수상행식이 우리 마음입니다. 아까 오온 중에서 색을 빼고, 색은 우리 물질이고 빼고, 수상행식 이 자체가 우리 마음의 행동입니다. 수는 받아들이는 거, 상은 생각하는 거, 행은 그 마음이 움직이는 걸 말하면, 식은 인식하는 거. 이래가지고 수상행식이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역부여시,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로 공하다는 뜻이죠. 역부여시는 그 인연, 사리자야, 시제법공상, 이렇게 모든 법이 공한 모양이니 이리 되거든요. 모든 법이 공한 모양. 모든 법이 공하다는 것은 내가 늘 그럽니다. 모든 법이 이걸 제법이라는 제법. 이 제법이 이거라면 뭐냐?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이 제법입니다.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이 내 마음을 떠나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꼭 제법이다. 내 마음이 제법이다는 모든 법이다는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을 제법이라 하는 거기서 더
더 나가야 됩니다. 더 나가고 더 진실적이어야 됩니다. 제법이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공하다. 이죠. 시제법 공상. 내 마음이 이 모든 법이 공한 모양이니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정불감하고 이는 대목도 시고 공중무쇠 이런 거로 공 가운데는 물질이 없다. 이래죠. 이런 경우에도 은근히 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시 또 수상행시도 없다더니 우리 마음도 없다 뜻이죠. 여기서는 없을 문자는 반야생에서 없을 문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무수상행시 우리 마음도 없다. 이게 이제 보는 것도 무한계 내지 아니비설신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갖다 유권이라고 해요. 유권도 없다. 말이 유권이 사실은 비가 있다는 뜻이죠. 공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무색성량 미촉법 이거 갖다 유권도 없고 요거는 그 색성향 미촉법을 갖다가 육경이랍니다. 경계를 합니다. 밖에 있는 거죠. 밖에서 어떤 물질, 색, 소리 나는 거, 성, 향이 나는 거, 향, 맛보는 거, 미, 촉감, 이는 촉이 되고, 법은 우리 마음을 두고 하시는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12처럼 합니다. 아니비설 신이하고 색성향 미촉법 이거 갖다 육권과 육경이라는데 12처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도 나옵니다.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개도 이걸 갖다가 무안개 내지 무안개 여는 육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육권, 육경, 육식, 육신을 갖다 식은 인식한다는 말인데 그걸 갖다가 진이라 하는데 육진이라 하기도 합니다. 육진. 뒷글진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그 경계도 없고 이 말이거든요. 이 개는 경계도 없고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경계도 없고 여기서 내지가 있습니다. 내지. 지금 글을 보고 있습니까? 내지는 그 가운데 그 이제 안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성계, 향계, 미계, 촉계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 내지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중간에 있는 그걸 갖다가 내지라는 글자 두 자를 가지고 전부 대변하고 있습니다. 무의식계 제일 끝에 있네요. 그러니까 안개부터서 무의식계까지 그걸 갖다가 6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육식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육권, 육경, 육진 이걸 갖다가 모두 18개 이렇게 전부 6가지 돼요. 18개. 18개가 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눈에 붙어 있는 거, 눈, 귀 이걸 갖다 전부 육권이라 그러죠. 육권이고 밖에 이제 그 육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작용하는 걸 갖다가 육경이라는데 색성량 미촉법이고 그 다음에 육지는 안개, 성계, 향계, 식계, 미계 뭐 이렇게 되겠죠. 이래가지고 그 6가지 그 경계가 육진이라는데 이래가지고 모두 합해서 18개인데 18개도 없다. 육권도 없고 육경도 없고 육진도 없고 없다. 이거 전부 앞에 무자가 붙어요. 무무명 여기서 붙어서 이제 무무명까지 붙어서는 뭐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12인연법입니다. 무명은 행에 있는 데고 행은 식에 있는 데고 식은 명식에 있는 데고 명식은 육입에 있는 데고 쭉 나오죠. 여기서도 무무명 그러니까 무명도 없고 이거거든요. 없고 또한
무명진, 무명이 다함도 없다. 내지 문호사, 늙고 병드는 것도 없다. 근데 여기서 보는 것 같으면은 그 18개를 전부 없다고 부정했고, 이제는 12인연도 없다. 부정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지가 나오는, 내지 문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년 단계가 무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문호사가 나오는, 그것까지는 없다. 내지는 그 가운데 있는 10단계 단계를 갖다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영문호사, 또한, 노사가 다함이, 늙고 죽음이 다함이 없다. 전부 이게 이제 공사상에 이제 들어간 거죠.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보는 건 모르겠는데. 고진멸도. 고진멸도도 없다. 고진멸도는 뭡니까? 사성제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출가해가지고 배우는 게 사성제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셔가지고 그 5비구를 위해서 제일 먼저 설하신 초전법륜이 바로 사성제법이거든요. 여기서는 사성제를 갖다 완전히 부정해버립니다. 사성제도 없다. 고진멸도도 없다 되어 있거든요. 무고진멸도에 대해. 사실은 우리 지금 현재 입법학행하는 원교보살들은 이런 12인연이나 또 사성제법이나 이걸 갖다가 그렇게 이는 소성이 닦는 법이기 때문에 결국 그리 큰 비중을 두고 그걸 닦으려고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냥 넘어가는데, 일단 무작 사성제법이랍니다. 짓지 마라. 거기 집착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 제일 끝에, 밑에서 제일 끝에, 무지영무덕. 여기서는 그 해설이 다 분분합니다. 무지영. 지혜도 없고, 또한, 얻을 것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문 그대로 푸는 것도 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진시 같은 분은, 이걸 갖다 이어서 무지, 이 지혜지자니까, 무지니까, 육바라밀도 없다.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근데 가만 이걸 짚어보고 어떻게 보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나아갔다. 너무 나아갔다. 여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풀기로는 어떻게 풀어나는 것 같으면 지혜도 없다. 이래 되거든요. 지혜도 없는데 없다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나지시 같은 분은 육바라밀도 없다. 육바라밀 중에서 지혜바람이 제일 끝이기 때문에 그래 인용한 것 같아요. 육바라밀도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 때다. 그래서 그건 너무 진취적이고 너무 나아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만 우리나라에서 통용된 대로 막 지혜도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더 가벼울 것 같습니다. 또한 얻을 것도 없다. 지혜를 얻을 것도 없다. 근데 왜 그러나 같으면 지혜라고 해서 말이 지혜지 무슨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혜를 얻었다 해도 말이 얻었다는 것이 무슨 모양이 있거나 무엇이 색깔이 있거나 뭐 이런 것도 뭐 얻을 게 있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얻을 수밖에 못 얻을 수, 뭐 무슨 얻는다 해서 무슨 손을 잡아지고 뭐 우리가 그걸 갖다가 어떤 물질적으로처럼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혜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무소득고 됐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냐 할까 하면 얻을 것이 없다.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얻었다 해도 사실은 말로서 안웃따라 삼만삼불을 얻었다 하지만 깨달음을 얻었다 말로서 얻었다 할 뿐이지 얻는다 해서 실제 얻은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무소득권은 얻을 것 없는 것을 얻었기에 진정 얻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뭘 얻었다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이래를 보는 것도 어폐가 있는데 그러나 표현하자면 뭘 얻었다 안 얻었다 삼만삼불 얻었다고 표현을 해야만 그게 인정이 되지. 안 얻었다 삼만삼불의 법도 얻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할 수 없이 안 얻었다 삼만삼불 얻었다 하지만은 여기서는 이무소득권은 얻을 것이 없다. 아무 소득할 것이 얻고자 한다 해도 얻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물질이 깨달으면 물질이 아니고, 어떤 아누타라 삼말삼벌이법도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얻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얻을 것 없는 것을 얻을 것 없는 깨달음으로 얻을 것 없는 것을 얻는 것을 갖다 진정 얻었다고 합니다. 보리살타는 이 보살들을 갖다가 보리살타라고 합니다. 보리는 깨달음이고 살타는 중생입니다. 깨달은 중생, 이 보살입니다. 깨달은 중생, 이 보리살타라고 합니다. 제일 끝에 단어죠, 보리살타. 예, 보리는 깨달음이고 살타는 중생이라는 뜻인데, 중생이 깨달은 중생을 갖다가 보리살타라고 합니다. 지금 저 지옥부터서 보살계까지를 갖다가 900개를 합니다. 900개를 갖다가 통틀어서 보살도 중생이 들어갑니다. 보살도 중생. 전부 중생계입니다. 그 중생계 900개가 중생계고 불계는 불계입니다. 그 불계까지 합체가 10법계 1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리살타는 우리가 번역을 한다는 것 같으면 깨달은 중생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오십시오. 이 바나바라밀다고 바나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고로 의지하는 까닭으로 이래 되거든요. 의지하는 까닭으로 신무가에 마음이 무가는 걸림이 없다.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음은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빠뜨리지 않고 걸림이 없습니다. 창문도 안 열고 그냥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물 위에 걷기를 마음대로 걸을 수 있고 바른 위에도 올라앉을 수도 있고 저 우주를 감쌀 수도 있고 그게 마음 아닙니까? 걸림이 없다. 마음이 공안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물질이라고 하는 건 다 걸리죠. 신무가에 마음이 걸림이 없다. 걸림이 없는 고로 무가애고 걸림이 없는 까닭으로 이래 되죠. 무유공포. 공포가 두려움이 없다. 내 마음이 이렇게 자유스러운데 지금 예를 들어 핵폭탄이 터져도 우리 마음은 깨지지 않습니다. 어떤 총칼이 있다 그래도 우리 육신을 갖다 해칠 뿐이지 마음을 해치지를 못합니다. 걸림이 없다. 마음이 공하니까 걸리고 저 공중에 바람과 같습니다. 그물로 가지고 바람을 낚는 식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무가에 무가애고 무유공포 아무 두려움이 없다. 원리전도 몽상. 이 원리전도 몽상은 전도 몽상은 생각이 뒤바뀐 것, 거꾸로 된 것, 잘못된 것, 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일치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내가 중생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전도몽상이다. 뒤집혀가지고 꿈 같은 일이다. 이걸 갖다가 전도몽상을 갖다가 저 멀리 떠나보낸다는 뜻입니다. 멀리 떠나보내라. 내 마음이 공한데 멀리 걸긴 떠나보내. 전도몽상을 떠나보내니 구경열반을 하는 것이 그게 꼭 구경열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꼭 구경열반이다. 중생심 이게 전도몽상입니다. 중생심만 떠나보내는 것 같으면 그게 구경열반 자리다. 내가 개송에도 우리 밴드 개송에도 그런 말 했습니다. 나를 앞세우는 것 같으면 부처가 멀어지고 부처를 앞세우는 것 같으면 내가 멀어진다 했습니다.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이 대목. 이제 강의 끝나고 난 것 때문에 요 대목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요 다 끝나고 난 것 때문에 그 반야신경하고 우리 법화경하고 좀 대조를 해가지고 법화경은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화경은 바닷물과 같고 반야신경은 강물과 같다. 바닷물은 강물을 다 수용하지만은 강물은 바닷물을 수용 못한다.
바닷물은 온갖 물을 다 수용하는데 왜 그런가? 넓고 크기 때문에 그렇고, 중요한 것은 제일 낮은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가 저 사국대에 있는 것 같으면 물을 다 수용하겠습니까? 못하지. 제일 낮은 데 있긴 온갖 물을 수용하잖아요. 이게 제일 쉬운 비교가 법화경은 바닷물과 같고 반야성경은 강물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는 게 제일 쉬운 비유입니다. 근데 반야성경에 오는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그러는 것도 막 화를 내고 안 받아들일 겁니다. 안 받아들이든 받아들이든 사실은 맞거든요. 무유공포, 공포가 있을 수 없다.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 뭐 내가 늘 그럽니다. 법화경에 가다 제대로 수행할 때 제일 먼저 두려움이 떠날 법입니다. 내 마음이 불성인 자리고, 이미 우리는 다 불성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고, 불성이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 도반들이 스님 법문 듣고 있는 그 자체가 불성입니다. 그 자체가 불성. 일체중생 개유 불성이, 일체중생의 불성이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법문 듣고 있는 그 자체가 불성입니다.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예. 중생심만 떠나보내는 것 때문에 거기 그 자리가 열반을 구경해 끝내 열반을 잘 돼,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사실은 반야신경 깊은 토론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는 것 때문에 삼세제불 삼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께서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고로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의지할 의자고 뒤에는 깨달을 고자니 의지하는 고로. 의지하는 고로 아나따라 사마삼보를 얻었다. 여기도 얻었다. 앞에서는 얻을 것도 없다고 했는데 여기는 할 수 있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얻을 것 없는 걸 얻었다고 일하지만은 이 아나따라 사마삼보를 가지고 얻지 못했다는 그런 또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덕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덕을 이제 쓰는 것은 얻었다는 뜻입니다.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고로 아나따라 사마삼보리를 얻었다. 이래. 고지. 이런 고로 이러거든요. 반야바라밀다는, 반야바라밀다는 시대신주. 지금 현재 대는 물론 크다는 표현이 됩니다만도 거룩하다는 표현도 됩니다. 훌륭하다 이런 표현도 됩니다. 그러면 고지 반야바라밀다 이래 되거든요. 그러면 바라밀다는 시대신주요. 시대신주는 뭡니까? 참 거룩한 그러한 대신주. 신주는 다 지녔다는 그런 뜻이고, 온갖 걸 다 지녔다. 선을 정장하고 악을 멈추는 그러한 경우를 갖다가 신주라 그럽니다. 여기서 보는 것도 뭐 신주를 갖다가 보는 것도 저 인도 원어문으로 만다라 하면 만다라. 그러면 대만다라. 이 대만다라. 이 신주를 갖다 대만다라니까. 거룩한 만다라. 이는 크게 밝은 만다라요. 시무상주, 더 없는 만다라. 시무등중주, 등이 없는 거. 등이 없는 거는 얘는 무등등이라는데, 무등등은 아누타 삼마삼보리 그 자체가 무등등입니다. 깨달음. 이 없는 깨달음. 무등등. 등이 없다. 시 무등등. 등이 없는 무등등의 만다라다. 능히 일체 고약을 갖다가 제어버렸다. 이 만다라는 진실하여 허망함이 없다. 진실 불어대이거든. 허망함이 없다. 그런 거로 고설 반나바, 내가 이런 거로 반나바라 밀다를 만다라를 설한다 이런 뜻이요. 그 다음에 이제 즉설주알리는 꽃 주문을 설하되 이래 되거든요. 만다라를 설하되 아제 바라성 아제 모제사파에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밑에는 하나의 개송인데 하나의 참 신주죠. 신주인데 아제는 뭐냐? 아제는
적한다는 뜻입니다. 걷는다는 뜻이다. 고액을 걷는다는 뜻이다. 깨달음의 세계를 걷는다는 뜻이다. 아재 두 번 연속이거든요. 가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자 바라아재. 저 깨달음의 세계를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넘어가자. 아재 두 분, 바라아재 아재가 세 분 들어가거든요. 가자 깨달음의 저 편의 언덕으로 가자. 바라성 아재. 요 성은 바라성까지 아재까지는 이제 아재가 네 분 들어가는데 요 성은 함께 같이 가자. 우리 모두 같이 가자. 깨달으면 저 언덕으로 같이 가자. 모지사바. 요 한문으로 보는 것은 보리사바인데 보리사바를 안 읽고 전부 모지사바 있죠. 모지사바는 이렇게 세 번 읽는데 모지는 깨달음이죠. 저 깨달음을 사바하는 빨리 성취하라. 깨달음 빨리 성취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됐네.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아재 바라아재 바라성 아재 모제사바. 우리말로 이제 푸는 것 때문에 가자. 저 깨달으면 언덕으로 넘어가자. 우리 모두 깨달으면 언덕으로 같이 가자. 깨달음을 빨리 성취하라. 이것이 아재 바라아재 바라성 아재 모제사바 이렇게 됩니다. 뒤에 다음 시간에는 이 뒤에 유통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이 본문을 다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말로 4페이지는 우리말로서 오늘 한문 가지고 공부를 해서 우리말로서 풀어놨거든요. 우리말은 이 스님이 옮겨가지고 우리말로서 풀어가지고 담아놨습니다. 기회 있으면 우리말로서 풀어놓은 것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으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 같으면 이 반야신경이 거의 모범연화경에 접근해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스님들이나 옛날 도인스님들이 반야경은 전부 최고의 불법이고 불법을 전부 함장하고 있고 최고의 뜻이고 최고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반야신경을 빼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반야신경 법화경을 빼고 법화경 특히 자기를 빼고 할 수 있는 말이지 법화경 자기를 두고는 그 말이 맞지를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할게요.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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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연하경 승불하십시오.